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순천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20일입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게 갑니다. 금방 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할 차례죠. 로마서 8장을 먼저 읽고 또 8장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가 사망에 버려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킨 자에게 육신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족속이 되어 있으리라.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시나니 우리가 말하는 이빨을 알고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는 것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는가. 몇 절입니까? 33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이 상당히 길죠. 자, 오늘은 상당히 특별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로 인한 사망자들의 그를 추모하고 또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의 구조를 기원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안함 사건들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힘의 한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큰 배가 학교 운동장만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배가 이렇게 침몰이 됐는데 그 적정한 조치를 빨리 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지금 뉴스에서는 그 선장과 그 역할을 맡은 선원들에게 많이 집중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또 그 관제탑에서 서로 주고받은 교신으로부터 구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그 잘 안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의 그 적절하지 못한 대응, 나약함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자연의 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조금 자연의 힘 앞에 굴복하는 그것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전투경찰대에 근무를 하면서 바다에 부표를 놓고 수영을 해서 부표를 향해서 제가 수영을 좀 잘하니까 갔는데 중간에 저경 남해안 쪽으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겨우 끝트리에 돌을 잡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한 번은 한겨울에 1월 달쯤 됩니다. 왜 바닷가에 겨울에 빠지면 사람이 죽을까 하고 바닷속으로 수영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몸을 짜는 것처럼 그런 압축이 느껴오는데, 아하, 체온이 뺏기고 있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물물을 끼얹으니까 그냥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접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대해서 굴복하는, 물론 그때도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였으니까 더욱 실감을 느끼는 그런 걸 겪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7장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당했다. 해방을 얻었다. 이런 분명한 그 자유, 율법에서 벗어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자꾸 나와서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이 탄식하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탄식하면서 실망으로 끝났냐? 죄 때문에 이제 다시 해낼 수 없느냐? 아니다 하면서 마지막 절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죄성이 없어져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8장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 말은 앞의 내용을 연결해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신이 내 속에 죄가 있어갖고 나를 자꾸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러므로 이제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한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하고 밖에 있는 자의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쩌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정합니다. 예. 죄로 정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다. 법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까? 죽어버린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왜 자유하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 따라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침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7장에서 고민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육신으로 인한 것에 대한 거기서 연약에 살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고,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죄에 대해서 해방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그 속에 이 말씀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생명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몫입니다. 자,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당히 한 단어,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줄여서 말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수식어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겠다. 수식어가 하도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본론이 어디 날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뭐냐? 자기 아들에게 죄를 지우게 해가지고 그 죄를 처리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준비되지 않으면 구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해주셨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절함이 없으면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다. 네.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을 할 때도 그 어떤 마음이 서로 탁 부딪혔을 때 탁 마음속에 스파크가 오면서 그것을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죄사함이 내 마음속에 턱 와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순간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이론화시키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항상 간절히 바라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앞에서 조금 부가해서 설명했던 것은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해서 했겠습니까? 육신을 쫓는다 이거예요. 자기 어떤 선한 행위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뭡니까?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기도 하지만 율법의 요구는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왜?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대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들에게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육신에 정해가지고 율법의 요구, 사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게 해줬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쫓아 삽니까? 아니면 영을 쫓아 삽니까? 육신에 쫓아서 살면 사망이랍니다. 이거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네. 그 사망은 뭐냐? 육신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한 것인데 왜 또 구원을 받아놓고 또다시 육신, 율법을 갖다가 다시 끌어들여서 육신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해답을 주시는 거죠. 왜? 자유를 얻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 속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러면 전도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엉뚱한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좋아한 겁니까? 사단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육신의 요구를 통해서 네 선한 것 해라, 착한 것 해라, 좋은 일 해라,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을 말했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이들을 향해서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가 무섭고 죄 속에 갇혀버리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해방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과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딱 깨달았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그 순간 완전한 의 가운데 돼서 내 자녀가 되는 거죠.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렸습니까? 육신이 있고 있습니다. 그걸 구분지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 영이 있냐? 하고 확인하면서 네 거짓말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언제 스파크 됐냐? 언제 은혜를 깨달았냐? 정말로 재산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있죠.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몸은 죽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너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영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 구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부활의 희망, 이 세상의 그 가치나 이 세상 것을 따라서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고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환난과 핍박이 따랐던 것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뭐이 나왔습니까? 항상 우리가 부활할 것, 예수께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에 관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셨죠. 우리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 몸도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 어떤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턱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이 가면 생각이 가면 벌써 몸이 함께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우리는 빚진 자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면 6장 19절로 27절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뒤쪽에 조금 넘기면 있습니다. 고린도 6장 19절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으로 우리 몸을 사버렸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했던 그 가운데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빛을 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입니다. 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까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을까? 육신에 져서 살고 있을까? 예.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항상 내 발걸음 한 걸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생각마저도 성령의 합당한 가운데서, 인도함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리한 머리와 내 판단과 지식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길이고 일이고 행동이야 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앞절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순종하는 법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은 됐는데 거기에 순종을 못하고 육신의 요구가 우선 편하고 좋아. 또 그게 옳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속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와 더 해방과 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라는 것이죠. 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외형과 형식과 각종 그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종교, 바벨탑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들의 아생을 만들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갈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들로서.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이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후사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것을 다 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땅에서 영광을 받고 살기를 원하냐? 통치하기 원하냐? 다스리기 원하냐? 대접받기 원하냐? 네가 높은 자리에 있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육신의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사망이다. 그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더러운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공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불로 심판할 것인데,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만 남는다. 너희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너희 거 좋아하고 네 편하고 즐겁고 또 권위 대접받고 하는 이런 것으로 살았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난은 어떤 사람한테만 온다고요? 고난은?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와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만 고난이 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할 때만 고난이 옵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런 고난 오지 않습니다. 요새 제 자신은 상당히 침체된 것을 느끼면서 이거 간단하면 이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흐리멍텅해지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낭망들을 겪고 실망들을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 사탄이 무섭구나.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되는 일들이 이렇게 방해를 받을까?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육신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상한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게 엄청난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회방되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핍박이 없으면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핍박이 없는 사람은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은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영광이 현재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피조물입니다.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우주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광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던 목적의 그 목적 대상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 피조물이 다 그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 침투해서 그것을 방해했고 에덴 동산의 질서를
창조자와 피조물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 로마서 1장 2장을 할 때 배웠습니다. 이 피조물이 그런 의미로 써졌는가 하는 것은 관주소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시옷해놓고 창세기 3장 18절 그라고 딱 관주에다 써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이것은 아담이 사탄의 징투로 인한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겁니다. 17절부터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것은 뭡니까? 땅의 저주를 지금 말씀했던 내용을 관주로 거기다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다가 연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희 읽으면서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이 뭘까?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뜻은 그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한번 저주받았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썩어진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누릴 다가와서 새롭게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로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난리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상기온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끝이 낮은 일을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하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땅은 마지막 때 다 멸망하도록 준비된 것이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이 그것을 들었는가 봐요. 그 소리를, 탄식하는 소리를. 근데 탄식한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거룩한 성 에루살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 안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꽃다운 17, 18 이 나이에 즐겁게 수학여행 가다가 목숨을 잃을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피조물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후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겼던 우리 선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떳떳하게 왕노릇하며 살고 지금도 거대한 종교를 형성하고 탁 지팡이 짚고 좋은 금관 쓰고 세계를 다스리고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그거 부러우십니까? 거리 가십시오. 거리가 큰 데로 가시고 예배당 좋은 데로 가고 화려한 데로 가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다 썩어져 없어질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탄식보다 더 참혹한 탄식을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 철학적인 말씀도 써놨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미 보이고 내 눈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닙니까? 앞으로 바랄 것이 아니잖아요. 소망은 앞을 내다보고 바라는 것인데 이게 뭐 말입니까? 지금 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만족하고 살지 말아라. 미래를 보고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소망을 현재 보고 있고 소망을 즐기고 있고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은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소망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말 핍박과 고난과 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일들을 몸으로 감수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또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가 있나?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입니다.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내용하고 고린도전서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그 자유에 대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내용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대적인 배경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할례를 주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으라고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쪽으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비슷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중간 이야기고,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종교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성공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이 성령의 열매랍니다. 지금 종교 집단 가운데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뭐 한다고 막 뺑뺑이 돌리고 바쳐라 뭐래라 뭐대라 하고 채찍질은 하지, 그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뭘까요? 그 후기에 16절부터 나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런 속에 이 육신의 더러운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종교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이단과 이런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 이것은 완전히 구분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25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애를 써서 끝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 8장까지 쭉 오면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바울은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로마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57년부터 58년경에 로마서가 쓰여졌던 곳이 3차 여행이 끝나고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지역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아니고 오순절날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 근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인이 있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도, 로마에 가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된 곳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서신하고 다르게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제 근원이 무엇인가부터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성도들에게 말한 부분은 1장에 형제들아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온 것은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로마서 7장 12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8장까지 나왔는데 1장에서 말하고 이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말을 안 했습니다. 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로마 지역에 이 로마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신서마다 조금 특색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거기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7장 25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 8장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취지와 뜻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 있습니다. 그 마음에 준비된 영혼들은 그 비밀을 깨달아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송 신청하셨습니까? 방금 예. 그 로마서 8장 2절에요. 예. 너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 예. 그게 나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8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 그 2절에 이는 사명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되어 있죠. 아, 그게 예. 납니다. 나. 아, 예. 그 이제 내용을 설명하려면 기니까 아, 예.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너를 앞에가 이자가 써졌는데 밑에 어떤 사본에 나를 그렇게 거기다가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해당되지만 나도 해방했다. 각 개인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의미가요. 예. 너를 그러면 단수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럼 1절과 지금 말씀이 연계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된 자들이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 나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일 로마 성도들의 너희를 그래야 맞는데 예.